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기로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칩시다. 이사 가지 마세요. 자,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이런 일 만들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침 동네에 보니까 그래도 좀 교회가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딱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교회로 가보자 해서 동네에 있는 그 2교회를 2주에 걸쳐서 이제 한 교회씩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간 교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예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이렇게 성도들의 분위기도 좋고 막 우리 교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은혜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도 괜찮지. 이러고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다른 교회, 동네에 있던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막 목사님이 막 물러나!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일어나라! 했더니 막 허리 아픈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암이 낫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눈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눈이 보인다 그러고 막 눈이 밝아졌다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항상 이러냐 했더니 매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2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 다니실래요? 어느 교회로 다닐 것 같습니까? 다 속으로는 다 그쪽 생각하시면서 아마도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매주 기적이 일어난다는 교회에 그런 교회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일 수 있어요. 특별히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 아픈 데가 있다면 더 글로 가겠죠. 왜? 그 교회 가면 뭐 하니까?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팍팍 낫는 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거나 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당장에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가려고 할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막 눈앞에서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우리 교회도 좀 기적이 있어야 되는, 그죠? 믿습니다.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예.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과 어느 쪽을 다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성립교회. 이런 걸 보고 이제 정답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저도 생각할 때는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눈앞에서 정말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기적이 보이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기적을 보거나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별개예요. 그건 정말 별개입니다. 교회 얼마 나온지 아는데 우리 태훈이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역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 크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귀하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도요, 얼마든지 내 감정적인 흥에 의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 그런 외적인 기질, 막 드러나는 기질, 막 흥겨운 기질이면 그러면 그 사람 주님과 친밀함 누리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남들이 볼 때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이제 외부 강사들을 자주 모셨는데 그때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은사가 있으셔요. 특히 이제 귀신 쫓는 은사랑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걸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는 어떤 성들이 주로 올까요? 아프신 분들, 귀신 들린 분들이 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오신 성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에서 낫잖아요. 그럼 또 교회를 떠난대요. 교회를 떠난대. 그러면 그 목사님이 무슨 그 은사만 행하시고 말씀이라든가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걸 안 하시느냐? 아니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 군대 또 장교 출신이셔서 철저하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질 않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건 그 교회를 찾아왔던 성도들이요, 그 교회를 찾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기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 목적은 오로지 기적.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믿음, 그게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좀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그냥 문제 해결을 좀 한 방에 하고 싶은 거예요. 암에 걸렸거나 막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마치 우리 주님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막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잖아요. 제 인생에서 엄청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겪는 문제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놀라운 방법, 뭔가 감동적인 방법으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의 혜택으로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야, 이렇게 또 일을 하시네 우리 주님이. 야, 내가 자동차가 필요했는데, 내가 핸드폰이 필요했는데, 내가 취직하길 원했는데, 야,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방법으로 하셨네. 막 내가 100군데 추천서 넣었을 때는 다 떨어졌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전화하더니, 야, 혹시 너 우리 옆에 있는 회사 좀 올 수 있냐? 아니면 너 우리 회사 좀 올 수 있냐? 근데 가봤더니 너무 좋아.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막 간증하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따위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무조건 그분은 주님의 자녀인 건 100%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줄 어떤 혜택,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도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감동적인 방법으로 좀 내 인생이 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모여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가 셀 모임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모여 셀 모임 할 때, 나눔할 때, 살아가는 얘기하고 들은 말씀 나누고 할 때 다 자기와 관련된 얘기 하게 돼요. 그럼 또 그거를 들을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사는구나. 또 우리 청년들도 서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또 반응하네. 야, 진짜 힘들겠다. 그래도 교회 나왔네. 또 같이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름지기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늘 좀 더 잘합시다. 예. 키도 잘하고 영도 잘하고, 그죠? 예. 살은 잘하지 말고, 그죠? 예. 자, 오늘은 우리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은혜를 좀 누리겠어요. 46절부터 47절까지 그냥 읽지 마세요. 말씀을 내 곳으로 받고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근데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죠. 다시 오셨다니까 그 전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갈릴리의 가나는 특별한 동네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 어떤 자리? 결혼식에서. 그죠? 혼인잔치. 우리도 12월에 이제 혼인잔치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적을 행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포도주 되고. 그죠?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물 대신 그걸 많이 먹었어. 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적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표적. 왜 그랬느냐? 이 표라는 게 사인이라거든요. 마크. 그러니까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하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해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54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에서 지금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아까 46절에서 읽었던 왕의 신하와 연관이 된 겁니다.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누구냐? 당시 여기서 왕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 이름이 뭐지요? 헤롯이에요. 이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이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대충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저쪽은 빌립, 이렇게 나눠져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다라고 할 때는 누구의 신한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것이고, 어느 지역을 다스려요? 조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신한 겁니다. 자, 그래도 그 지역 갈릴리 왕의 신하니까 힘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장만 돼도 힘이 있어요. 이제 바뀌었죠. 여기 어디예요? 고산동? 추자동? 9월 1일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경계로 추자동과 고산동이 이렇게 딱 나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아마 고산동일 것 같은데, 동장 이장만 돼도 그 동네에서는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니까,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니까 힘을 좀 쓸 수 있는 겁니다.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달려왔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우리는 말하면 뭐 충청남도,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라는 지역의 남부 쪽에 산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부터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한 뭐 30에서 34km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찍어보니까 그냥 여기서 차를 타고 서울 남산타워까지 가는 정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부랴부랴 달려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좀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신하 정도 되면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이 예수님을 자기가 힘으로 어이 이보게 청년 그 내 아들 좀 아프니까 갑시다. 가자고. 자 가자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한없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선 어떻게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벌이 좋을수록 또 재산이 많을수록 뭐 재능이 탁월할수록 자존심이 강할수록 이 자아가 높기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셔도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있으면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이 교만함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고 싶은데 교만함이 딱 막아섰으니까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다 필요하시겠지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속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속에 교만함은 없는지, 내 안에 높아진 자아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네 속에 이런 높아진 마음이 있구나, 네 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네가 이런 것들을 무시했구나, 깔봤구나, 함부로 대했구나, 그러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살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오지요. 30km가 지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 옛날 30km는 지금의 30km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에 걸려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틀에 걸려서. 아마도 대부분 걸어서 여행했으니까, 그리고 좀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주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셨어요? 나귀 타셨잖아요. 나귀 정도 타는 거라고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틀거리예요. 이틀거리.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먼 길을 달려온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직 몰라요.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아직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쯤은 고쳐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기특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왕의 신하를 향해서 좀 서운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받아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 한마디예요.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두 번째 표적이라고 밝혔잖아요. 얼마 전에 이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대더라. 사실 그것도 사람들 처음에 잘 몰랐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게 원래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쫙 퍼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이 왕의 신하는 그
그 가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야. 그리고 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릴리가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행했던 소식들도 어쩌면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놀랍네, 이런 분이라면 내 아들을 낫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사만 바라보고, 여기서 기사는 신문 기사가 아니고 기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거예요? 딱 알고 계시니까 그걸 대놓고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왕의 신하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된 게 표적과 기사만 보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는. 자,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우리 승원 형제에게 너는 이렇게 할 때 하고, 승원 형제 발음하면서 너희는 할 때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향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당대의 왕의 신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능력을 행하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신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바로 누굴 향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못 믿는 거니?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49절에 정확하게 실토를 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나가 산지에 있고 자기는 바다에 있으니까 지형적으로 좀 낮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왕의 신하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돼요. 왜?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왕의 신하가 아는 건 뭐냐면 기적만 알고 있어요. 기적. 예수님이 와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내 아들 죽어간다고요. 예수님 혼내도 좋으니까 제발 좀 한 번만 와줘요. 한 번만. 막무가내로 막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요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무가내식으로 막 때를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 때 다 써보시죠? 저도 때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 막무가내식으로 막 때를 쓰며 좀 이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울고불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웃기시네, 가,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래 힘들지 하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잘 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때를 쓰고 막 주님께 막 해서 막 뒹굴고 막 그럴 때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거 딱 한 줄이죠. 그런데 이 속에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어요.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으로 기적을 봐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기적을 봐야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지금 한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가주세요. 저랑 같이 가요. 우리 아들 주고 가요. 빨리 집에 한 번만 가줘요. 저한테 뭐 욕하셔도 좋은데 한 번만 가줘요. 왜요? 눈으로 기적을 봐야 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현장에 오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이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진짜 너 힘든가 보다. 야,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그냥 좀 한번 가줄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다. 내가 같이 가줄 게가 아닙니다. 가라. 네 혼자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봐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앞에서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능히 믿고 누리는 그 단계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한 줄이 엄청난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소문만 듣고 있었어요. 야,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굉장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얼굴을 딱 마주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다음 장면인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짧은 시간 예수님과 만난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었다, 그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건요, 바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다음 동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처음 상태, 예수님에게 나올 때의 상태라면 너 가,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기적만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마 기겁하고 더 매달렸을걸요? 막 바지끄댕이 잡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저보고 혼자 가라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지 제 아들이 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30k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제 아들을 고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예수님 바지끄레기 붙잡고요,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적보다 우선합니다. 기독교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보다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볼까요? 천지가 창조된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적이 드러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럼 이제 똑똑한 사람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근데 모세의 힘입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시냇물이 경안천입니까? 홍해입니다. 이게 무슨 지팡이를 내민다 갈라집니까? 저 60만, 200만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개쪽당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왜? 이미 역사하셨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니까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기적은 그 기적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말씀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51절 5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지금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믿고 돌아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요? 신하의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종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주인님,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낳았다고요 하는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 이야,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었거든요. 말씀에 믿는 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확증하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이 기대감, 야, 그렇겠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대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대감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밤에요, 잠이 도무지 안 오더래요. 이상하다 해가지고서는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 왜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긴급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시간 봐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대요.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 간밤에. 어젯밤에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 제가 큰일 날 뻔 죽을 뻔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다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반응했고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확인했던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요, 종의 대답을 딱 들으니까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때, 어제 저녁 7시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일치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신하가 뭐가 확신된 거예요? 이야,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이 주의 말씀에 권세 있음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로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눈으로 본 기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더 풍성한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하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왕의 신하가 처음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적만 믿고 왔던 그 믿음과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가운데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저 눈으로 기적만 보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 있나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자로만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뭔가 기적처럼 멋지게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과 먼저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눈으로 본 기적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말씀이신 주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눈으로 보는 기적 이상의 풍성한 표적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